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또한 사역자이고 교역자이고 목회자이자 사도의 반열에 서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다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죄가 더 만연해 갈수록 또한 이 땅에 고통하는 때 환난이 다가오고 이 땅에 고난이 많아질 때에 거꾸로 이러한 죄들이 많아질 때에 고난과 고통이 개인사나 또한 국가나 민족이나 전 세계에 많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래로 도무지 존재하지 않았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쌓여져 있는 죄들이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 때는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할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의 리스트나 목록을 듣고 말씀을 따라 들으시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 죄가 있는 곳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겪는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로 인하여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원치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짊어져서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생기고 쥐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많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고통을 주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질병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의 권능이 나타나 정죄가 일어나고 고통과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자유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신령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를 깨닫게 되어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를 깨닫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대속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벗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를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한 자책이나 정죄 속에는 결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없이 살아가면 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면 그건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짐을 짊어져 왔던 것을 우리 주님께 그 죄의 짐을 넘겨드리면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비참하게 망상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복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점점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져가고 예배는 좀 더 많이 드리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성경 시도도 더 많아져 가지만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여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불러도 은혜스러운 찬양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찬양과 보혈의 찬양, 그런 찬양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 속죄에 대한 찬양, 주님의 피에 대한 찬양, 주님의 구속 구원에 대한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시원케 됩니다. 죄에 대한 리스트, 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세세적으로 좀 다루어 보겠고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죠. 지금 월요일날 밤 또 화요일날 낮, 화요일날 밤, 그다음 이제 수요일날 오늘 오후죠. 그러니까 벌써 4시간째 줄기차게 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죄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번 집회는 죄를 깨닫고 알고 하는 시간이니까 죄를 깨닫고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또 말씀 전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를 통해서 짓는 죄들, 텔레비전을 통해 짓는 죄들.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TV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봐보세요. 드라마를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연습곡이 있어요. 나는 그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인공이 여자하고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박합니다. 성기 납니까 안 납니까? 성기는 나죠. 누구를 미워합니까? 가상의 인물이지만 시어머니를 미워합니다. 왜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 돼서 저 며느리를 구박한다냐? 지가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명백히 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사실은 그 주인공에 몰입하고 며느리가 받는 구박에 몰입하면서 죄를 지어져 버립니다. 또 주인공 여자가 남자에게 차입니다. 그 남자가 돈 많은 다른 여자 때문에 재벌 딸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 여자가 웁니다. 가가지고 울고 술 한잔 마시고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 내 남자가 나를 차고 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똑같은 모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같이 서러워하고 웁니다. 그게 왜 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 연습곡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다 아멘. 네가 저 시어머니를 정죄하고 네가 저 여자를 차버리고 간 남자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타자하는 것이 맞다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찬양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드라마를 본 다음에 바로 기도를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는가? 기도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야지 기도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이제 희석을 시켜야 되죠. 한 3시간, 5시간, 아니면 10시간 다음날 돼가지고 쭉 풀려납니다. 죄를 심각하게 지으면 심지어 이틀 동안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품 자체가 좀 정의로운 성품이 있어요. 정의로운 성품. 그것을 성품상으로는 담집질 계통이 그 정의로운 성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기준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죠. 뭘 잘못됐으면 지적을 안 하고는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면 죄를 많이 짓냐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는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사회가 잘못됐고 못된 인간들이 많은지 고발을 하지요. 고발하면서 나는 고발을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 죄를 안 짓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이 못된 놈들, 못된 인간들. 이번에 실제로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영화에 했죠. 도가니 영화. 도가니 영화가 있습니다. 사회를 고발하고 그 천대받는 또 정말 학대받는 그런 장애인들을 그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 도가니를 보면서는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도가니 속에 나오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사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재판관이냐? 내 종에 서고 넘어지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재판하리라.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다고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속으로 그런 사람들 이빨을 갈립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또 죄를 많이 짓다. 선생님들은 학교 생활하면 TV를 안 봐도 학교 생활하면 죄를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대놓고 이제 야단을 못 칩니다. 대신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리죠. 저놈 인간도 아니다. 이제 사람이 내가 저게 네가 커서 똑바로 인간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무슨 죄를 짓습니까? 보면서 분노죄를 짓. 분노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볼 때마다 죄를 짓. 볼 때마다 판단할 거예요. 볼 때마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죄를 점점점 지어갑니다. 내가 그런 의로움이 강할수록 그게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일만당한테 죄를 지은 죄인인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의라는 이런 육체의 굴레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안 보면 내가 TV를 얼르지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물론 대놓고는 안 하죠. 속으로 합니다. 보면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고발하는 프로그램의 기자를 따라가면서 나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엿봅니다. TV 프로그램은 엿보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엿보기 프로그램.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남자 여자가 몇 명씩인가 4명씩인가 5명씩인가 짝지어놓고 그 연애 그 뭐죠 하여튼 그런 짝 1호 2호 뭐 그런 게 뉴스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엿보기 프로그램이 남자 여자가 어떻게 교제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제가 엿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봐봤습니다. 봐봤더니 한 남자애가 여자가 자기하고 같이 데이트를 안 나가주니까 남자가 막 40살이 됐는데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38살인가 울고 짜고 자기를 선택 안 해주니까 울고 그래서 야 38살 됐는데 참 한심하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거 즐기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드라마를 보고 연습곡을 보고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TV 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기독교 TV가 안 나오긴 하지만 기독교 TV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TV를 보면 뭔가 괴리감을 느낍니다. 괴리감을 느낀다는 게 뭐냐 하면 사회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오고 그 식상한 말 있잖아요. 항상 쓰는 어떤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대본을 읊조리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저렇게 말하고 싶을까? 그러니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회자들이 쓰는 어떤 상투적인 어투를 보면서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의 설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대부분 이제 유명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CTS나 뭐 CBS나 설교를 해가지고 하지만
방송하려면 좀 몇백만 원의 돈을 준 다음에 주어야지 그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실은 CBS, CTS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그 중에서 실력이 없는 분도 있어요. 없는 분이 있으면 간혹 들으면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야, 내가 설교해도 니보다 낫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해도 니보다 낫겠다.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하면 그냥 목사님 같다 그러지만 그러면서 참 설교 들으면서 설교는 뭐냐 하면 예배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참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CTS 방송을 하면서 나는 저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현장이잖아요. 과거에 찍어놓은 거라 해도.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이제 설거지 할 거 되면 설거지하고 일할 거 되면 일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이 될 때부터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판단해요. 참 그것이 위험한 것이 물론 인간적인 말씀도 많고 잘못 전해진 말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려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과거의 기름을 부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걸 다 무효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전에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손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잘못됐고 어리석은 길로 갔기 때문에 사울의 주의 종의 반열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재판하겠다 이제 내가 단창을 들어서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 같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잘못됐고 더 어리석고 수많은 사람을 사울왕은 학살했습니다.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정죄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자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맡겨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V를 보는 자리는 정말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내 혼자 본다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주인공을 넣고 또 조연을 넣고 누구를 넣고 실컷 씹어대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 남자들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들이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좋아하고 정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좋아하면 호불호가 정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 내가 좋아하는 당이 남자들은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한다거나 한나라당을 좋아한다거나 나는 두 당 다 싫어하고 그냥 무소속을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호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또 가십거리를 볼 때마다 그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똑같은 자리에 참여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에서 나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전파되면서 남자들은 그걸 보면서 눈으로 귀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뉴스를 보면서 점점 쌓여져가니 죄가 많아질수록 강팍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악해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V를 통해서 짓는 죄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지은 죄들을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TV를 많이 의지하고 사신 분들은 TV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TV가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TV 중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선에 한 발을 더뎌본 사람이 있습니다. TV를 내가 보고 안 보고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TV를 안 보면 허전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쓸쓸함이 찾아오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TV를 통해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습관적인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사실은 죄가 습관적인 죄의 선으로 넘어갈 때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가르침을 봤을 때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가르침이 꽤 팽배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지 진짜 회개다.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죄를 내가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가 아니다.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다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가 아닌 것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아닌 것들은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V를 보는 것이 중독증으로 넘어오지 않고 습관으로 완전히 몸에 인입되어 버린 것으로 넘어오지 않은 한은 TV를 내가 TV 보는 게 죄입니다. TV 보는 게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TV를 보는 걸 통해서 죄 짓는 스타일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TV를 보면 돼. 무슨 TV를 보면 되겠어요? 개그를 보면 되지. 개그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울한데 주인공이 맨날 구박당하고 서러워하고 쓸쓸하고 울고 돌아다니는 영화를 보고 TV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우울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습관적인 죄 그러면 행동으로 짓는 죄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습관적인 죄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이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습관적인 죄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 습관적인 죄입니다. 한국 사람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이 한 30% 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은 속에는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족도 모릅니다. 제 사촌형이 작년 재작년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제 사촌형은 큰집 형이었는데 거기 10남매니까 10남매로 살아가니까 형제들도 파가 나눠지더라고요.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형제 3명, 이쪽 2명, 저쪽 3명 패거리 이렇게 막 나눠져요. 여자는 몇 명일 때 여자끼리는 또 패거리를 이루고 이렇게 패거리가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큰 집이 있고 또 또 큰어머니가 또 몇 분이 계시는데 또 다른 분도 한 10남매 낳고 막 사촌 형제 원체 많으니까 이름도 다 몰라요. 자주도 못 보고. 사촌 형제가 만나면 그냥 모든 게 꽉 찹니다. 하여튼 사촌 형제가 조카를 낳고 조카가 결혼해서 또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손주들도 막 손 이름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하여튼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 근데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친하게 지내는 패밀리 형제가 있어요.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근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그때까지 가까이 지낸 친한 형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살을 떼어줄 정도로 친한 형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죽어서 그것도 명절 때 목을 매어 죽었는데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일 때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비참한 장례식을 치르는 장에 갔더니 그 사촌 형이 굉장히 그 자살해 죽은 그 형을 가까이 했던 그 위에 형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양반은 굉장히 강팍하니까요. 목사람 학을 때문에 그 양반은 돈이 굉장히 많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난뱅이 목사는 싫어합니다. 저를 가면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그런 비참한 경우를 당하니까 그 교만이 완전히 너그러지고 끊어져서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통곡하더라고요.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까운 형제라도 우울증은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상의하지 않고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 집도 있어요. 집도. 왜 직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 사놓고요.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혼자 숨기고 그냥 자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사촌형하고 가장 친하게 된 친구도 울고 통곡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친한 친구.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랬는데 그날 죽어버려. 근데 그 속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무슨 죄니까 습관적인 죄니까. 이건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린 신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우울증은요
하루에 5시간도 우울하고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로 원하십니다. 우울증을 가졌다고 지옥으로 보낸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뭐 끊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냐면, 당신은 가서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생하고 상담을 직접 해보면서 정말 비참한 아픔과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고통과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좀 겪고 알면 그런 쉬운 어떤 답을 안 할 텐데 그렇게 오도시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가는 것이고, 술 취를 많이 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명백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습니다.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 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면서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왔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탄식함.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정죄와 학대가 심해집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2년 3년 지나서 은혜를 받아서 또 소수가 알코올 중독이 끊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지만 또 대다수 50% 이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한다 그럽니다.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담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노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라는 단어가 참 우스운 단어입니다. 우스운 단어예요. 봐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 싸움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을 싸움을 하죠. 그러면 그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습관적인 죄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치고받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한테 두드러 맞는 변태성, 맞아야지만이 잠이 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서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불러내가 때릴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변태성이 있는 모양이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때리든지 맞든지 해야지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 1년이면 52번이죠. 그럼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습관적인 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일주일에 한 번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3일 동안 한 번도 염려 안 한다. 3일 동안에 한 번도 걱정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있겠지요. 한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신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식 교통사고 나고 남편이 암에 걸리면 그때는 걱정할 것입니다. 걱정하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염려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신자가 없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이겠습니까? 한 번 염려를 하면 30분씩 하고 뭐 50분씩 하고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염려를 하잖아요. 철야 염려.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염려를 시작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염려 시작하고 자식 나가는 출근하는 자식 뒤통수 보면서 염려를 시작하고 학교 가는 애 보고 염려를 시작하고 염려가 되니까 전화 한 통 오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염려하고 그게 습관적인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적인 염려입니다. 뭐 어떻게 그걸 정리한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분이 신앙이 계속 하얀 곡선을 탔습니다. 하얀 곡선.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살아계신지 죽어계신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좀 그래도 우리 식구는 가까이 했습니다. 혼자 사시고 결혼하셨는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해서 불쌍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가 또
김치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자꾸 돌봐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한 80이 가까이 되시니까 동무가 없으니까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개를 키웠어요. 방해했어요. 개를 키우니까 개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씻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개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개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개가 뚱뚱해지고 자기 몸도 못 가는 거 자빠지면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랬습니다. 개는 늙어가고 오랫동안 키웠어요. 이 권사의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갈수록 떨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과 함께 비길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등될 존재가 생겨났는데 누굽니까? 집에 키우는 개,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님과 유사한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러 어디 기도원에 간 것도 잘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개 밥 줘야 되거든요. 개 밥 줘야 돼. 어디를 움직이지는 못해. 개 밥 줘야 되거든요. 꼼짝을 하지 못해. 개 밥 줘야 되거든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개가 문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에게 갑니다. 개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이봉래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 이 권사님의 개를 없애줘야 되는데 개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죽일 수 있을까? 이놈을 유기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개집에 어떻게 개장소 팔아버릴 수?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가 우상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삶이 살아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애완견을 보신탕용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분들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집에서 가까이 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살고 그런 사람은 신자로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개까지는 괜찮은데 방 안에서 키우는 개를 데리고 있는 한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을 키우는 집들 신방을 가거나 예배를 드려보면 예외 없이 개 속에가 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 속에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개 속에가 귀신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개가 마귀의 전달자 통로가 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재밌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제가 평안하게 가정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대화를 합니다. 음료수를 마실 대화를 합니다. 개가 발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개가 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개가 주인한테 와서 막 꼴리치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찬양 부르게 되면 이리 나타나고 저리 나타나고 해서 낑낑대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방해할 때 되면 그 개에게는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정상적인 이 주인의 권위 속에 있으면 주인이 하나님을 찾으면 개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겠지만 개가 잠을 자든지 꼼짝을 안 합니다. 원래 그래요. 자식에게도 마귀의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자식에게. 마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내 부모의 영적 권위 속에서 자식이 정상적으로 거하게 있으면 얘가 예배드릴 때가 되면 말씀을 못 알아먹는 아이는 잠을 잡니다. 아니면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하는 아이는 예배드릴 때 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엄마가 기도를 해. 기도할 때 되면 얘가 이리 건들고 저리 건들고 와서 안기고 아양을 떨고 보면 얘가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어린아이 2살짜리 3살짜리라도 예배드릴 때에 잠이 안 들면 칭얼대고 울고 짜증내고 저 딸라 그러고 그리고 이리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그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절반을 넘겨줘 버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완견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애완견을 통해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식구도 있습니다. 걔는 햄스터를 좋아했습니다. 햄스터를 항상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뭐냐 그러면 무슨 행동이 나타나요? 몸으로 햄스터가 나타나요. 햄스터가. 아까 뭐만 있으면 그래요. 햄스터가 나타나요. 햄스터 오래 키웠습니다. 오래 키워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2 햄스터를 키웠는데 한 해가 배고파서 밥을 안 주니까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햄스터가 탈출을 했습니다. 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뭐 또 햄스터 또 샀습니다. 또 밥을 안 가져가지고 병 걸려 죽었습니다. 또 햄스터를 샀습니다. 그런 세월을 수년을 보냈지요. 햄스터를 통해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지었지요. 근데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어떤 애완견을 키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적절한 선을 유지하게 해줘야지 죄 속에 안 빠지들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게 마귀역사 심한 개가 있었는데
개를 잡고 축사하래. 많이 쫓아냈지. 물론 개 주인한테 회개를 시켰습니다. 개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랑한 거. 그리고 항상 제가 그 가정에 갔을 때는 이야기했어요. 개는 개 자리에, 사람은 사람 자리에. 지금 개가 이제 누가 됐어요? 자식이 됐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개를 자식으로 줬습니까? 짐승으로 줬습니까? 짐승으로 줬는데 그분은 개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식을. 왜? 진짜 자식보다 말을 잘 듣거든요. 진짜 자식은 막 성질 부리고 까탈스럽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데 걔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다가오면 왔어요 그러고 낑낑거리고 막 핥아주고 막 좋다 그러고 뛰어들고 힘들 때도 위로해주고 걔가 막 그렇게 하니까 전혀 걔가 까탈을 안 부리죠.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래서 걔한테도 이름을 지어줬죠. 어떻게 지어줬냐 하면 자식 이름이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같은 돌림자로. 한 자식이니 막내 자식. 그래서 그냥 안고 자고 뽀뽀하고 껴안고 가족 안에서는 그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끌어안고 잘 것인가? 누가 데리고 지낼 것인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 자리에 앉힌 것. 하나님이 개를 자식으로 안 주었는데 자식 자리에 앉혀가지고 자식처럼 대우하고 살아간 것이죠. 옷도 입혀주고 옷도 계절마다 또 바꿔주고 하여튼 별일을 다 합니다. 개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로 인하여 짓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햄스터를 갖다 놓고 키우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뭐 애완견을 키운다, 햄스터를 키운다, 붕어를 키운다, 뭐 그렇게 할 때에 조절을 해줘야 돼. 그걸 다 없앤다 그런 게 아니라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짓는 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애완견을 통해 짓는 죄들도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뭐 키우는 것들. 주님이 어떤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는 안 믿고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지요. 지옥에 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울었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것 때문에 안 울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안 울었어요. 내 삼촌이 돌아가시 지옥 갔는데 안 울었어요. 내 사촌이 예수는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는데 내가 안 울었어요. 누가 죽으니까 울었습니까? 내가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 울었습니다. 내가 키우던 개가 아프니까 울었습니다. 걔 집 나가니까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다 그러겠습니까? 참 너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잘났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죄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개를 어떻게 하면 그 개를 없앨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마침 이 권사님이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입원하시게 됐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개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개를 다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우리가 맡겨주겠다 그랬어요. 잘 좋은 데 맡겨주겠다.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산속에 데려가서 버렸습니다. 산 깊은 데를 꽂고 가서 버렸습니다. 버린 사람은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얘야 조금 이따 찾아왔나? 잘 걷지도 못한 뚱땡이야 찾아왔나? 그러고 왔다 그래요. 그냥 버린 게 아닌데 걔가 못 찾아왔다고. 산에서 이제 죽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권사님이 믿음을 잘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많다가 잘 키우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좋아하세요. 산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죄를 적게 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심각한 습관적인 죄가 뭐냐면 염려가 많아. 염려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염려로 묵상도 하고 또 염려로 기도도 하고 염려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염려로 고민하고 염려로 잠 못 들기도 하고 이 염려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아가니까 옛날에 그 좋았던 믿음이 강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간당했어요.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문제에 있어서 안 믿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게 염려거든요. 염려의 죄가 많아지고 믿음이 점점 속으로 들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 그렇게 처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이제 이 염려에 지은 죄가 한계치를 넘어가면 권사님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에 넘어가면 습관적인 죄, 아예 염려가 하루에 그냥 수백 번, 수천 번도 가능한 경지에 이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어 문장을 내가 하루에 수백 번씩 막 반복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실력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염려를 갖다가 하루에 500번도 넘게 반복할 수 있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믿음이 아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약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찾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지고 말았어요. 정말 비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뭐 습관적인 죄가 염려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습관적인 죄, 염려 중독이죠. 말하자면 상담적으로 이야기하면 염려 중독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곤란해.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을 더 넘어가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더 넘어가면 주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는데 이미 염려가 찐이 박혀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염려를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진 권사님이라 해도 권사님 되신 지 수십 년이 흐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염려를 많이 할 때부터 뿌리 뽑혀져 버리고 막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뽑혀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은 사라져간다는 사실. 죄가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은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씀이 성경을 보면 편은 장마다 나옵니다. 편은 장마다. 구약은 편은 장마다 나옵니다. 우상 숭배.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 죄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 죄거든요. 각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한 이유가 우상 숭배 죄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물론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서라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상에게 왜 기독교 신자는 왜 개신교 신자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그래요. 자기는 절하면서 조상에게 예의를 차려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조상에게 예의는 차리고 하나님께서 예의 안 차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상이 어디 갔는데요? 갈 때 가버리고 없는데. 썩어있는 시체가 사람의 본질이 아닌데 썩어있는 시체가 사람의 본질이고 뼈다구가 사람의 본질이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에게 제사할 뿐인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니까 말씀이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 숭배를 짓습니까? 마리아상에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상에 끊임없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되면 마리아상 앞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린다 그 말이. 마리아상 앞에서 누구에게요? 마리아한테. 어떤 천국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천국에 온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내 종 마리아는 이 땅에서 자기를 그렇게 숭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걸 알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냐. 마리아는 자기를 그렇게 천주교에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었어.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말씀에서 나는 멀어지고 맙니다. 천주교 신자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 우상숭배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다음에 10개째 계명을 2개로 잘라가지고 10개만 딱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서는 제사도 같이 지내줍니다. 조상 제사 때 되면 제사도 지내, 추도식도 해줍니다.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조상이 공덕을 쌓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를 빌어준다 그런 말이죠. 그 없는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위로가 되는 개념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왜요? 말씀이 없고 죄가 쌓여져 가니까. 특별히 죄 중에서 우상숭배 죄가 쌓여져 가니까. 개신교는 우리는 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십자가 자체가 우상으로 변해갑니다. 천주교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나 주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상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상처럼 숨기고 기도하고 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말씀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은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인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을 조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많다 그랬지요. 염려, 두려움, 불안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아는 사람도 잠을 같이를 자지 못하고 혼자 잡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옆에 사람이 뽀시락거리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문소리만 나거나 계단에서 뚜걱뚜걱 발자국 소리만 새벽에는 잘 들리지 않아요? 일어나면 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놀래가지고 민감하고 예민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불안은 죄예요. 불안이 죄가 아니면 불안이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안이 천국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니에요. 근데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간이 되고 많아지면 불안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12번씩, 20번씩, 50번씩, 100번씩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습관적인 죄가 됐죠. 습관적인 죄가. 이런 것은 습관적인 죄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습관적인 죄가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분노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분노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면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건 나요. 분노 나니까 내가 회개도 안 했구나. 또 다시 분노하니까 어쩌냐 또 자책하죠. 또 다시 분노를 또 회개하죠. 또 다시 분노하죠. 또 자책하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분노를 회개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에 점점점 사로잡혀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멸해 가버립니다. 분노라는 것, 이렇게 습관적인 죄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 근데 기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고침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거의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아니면 단번에 몇 번에 잠깐 동안에 고침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내가 음란에 빠졌어요. 음란 중독에 들어갔어요. 중독에 들어갔는데 기도받고 아니면 또 한 1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다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기적이다 그러는 거지. 기적.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외적인 소수만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소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요행 같은 일을 모든 사람이 바라고 고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음란 중독에 빠졌다가 그에게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그게 끊어졌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죄들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 성화가 한순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중독적인 죄, 또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옛날에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 마약의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10대 청소년들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월커슨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사역으로 나타났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진 또 포르노에 빠진 그런 폭력 막 친구들을 칼로 죽이고 하는 마피아 같은 폭력배 애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도 변화되고 마약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 10대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사역을 광범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에는 또 리바이벌 돼가지고 책들이 좀 출판사 두 곳에서 나왔는데 예전에 한 70년대경에 보이스사에서 십자가 깡패라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 전편 후편 이렇게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80년대 이럴 때에 십자가 깡패라는 제 월커슨 목사님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방언 은사가 온다, 방언이 온다 해서 중독성이 끊어지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월커스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월커스 목사님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재작년인가? 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로 끊어지는 게 있지만 일상적인 신자들의 삶에는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한순간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것이죠. 어떤 하나는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노라는 죄를 해결하는 과정이 심는 대로 거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회개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꼭 분노라는 것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요? 조급한 마음.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셔야 돼요.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마음을 갖지 마셔야 돼요. 우울증, 우울하면서 물론 우울증이 한순간에 치료되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고 기도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울증이 한순간에 치료되는 걸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걸려서 치료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왜 누구는 한순간에 치유해 주시고 누구는 시간이 걸려서 치유해 주시느냐,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기도를 받아서 한순간에 암이 치료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질병과 암이 치유된다 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그다가 또다시 병 걸리면 고쳐보시오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에 오랫동안 우울증에 앓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여수에서 할 때 우울증을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치유됐죠. 3개월 만에 치유됐다가 그 할머니가 그 다음에 5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도사가 뭐 돈 받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5만 원을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부터 내가 죽은 하라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부터 안 믿겠다고, 그리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마귀가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달라붙었죠. 그리고 우울증이 다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 다시 이제 믿어볼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적과 이적이 한순간에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 믿음과 그 사람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중풍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으니까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불쌍해서 불공을 드리다가 전에는 반신불구 중풍이었는데 지금 전신불구 중풍이 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한순간에 누구는 왜 시간이 걸려서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꼭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러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주십니다. 한순간에 뭘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면 일확천금 사상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10분의 비를 통해서 심어가지고 인내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어서 알고 거둔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뭔가 로또가 터지고 돈벼락이 터지고 한순간에 형통하게 되고 이걸 원하는 사람, 이런 걸 바라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일순간에 기적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다면 이것이 심각하게 말씀과 어그러진 일확천금 사상이 그 중심에 뿌리 박혀버려요. 제가 아는 믿는 사람 중에서 일확천금 사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게 고치질 못해요. 인간들을 어떻게 고치지 대조를 하지 못해요. 일확천금이 아니다니까요. 일확천금이 아니다니까요. 일확천금이 아니다니까요. 잔소리를 한 3년 하니까 좀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잔소리에는 장사가 없다. 끊임없는 잔소리로 아방궁을 짓고 살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막 그냥 항상 잔소리 했잖아요. 속이 있어서 웃지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고쳐져야 되는데 일확천금 사상을 한순간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순간에 해주시면 큰일이 나버려요.
뭐 신앙이 완전히 처음부터 등걸지고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 같은 경우는 이 죄에 염려를 내가 한 번 해가지고는 염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마귀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마귀가.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요. 것이 하루 저녁 염려를 했더니 마귀가 염려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염려의 영이에요. 염려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침입에 들어와서 염려를 이제 걔가 일으켜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5달, 1년, 2년 어느 선이 돼가지고 그 악한 영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내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니다. 염려를 내게 줍니다. 있는 염려, 없는 염려, 10년 뒤의 염려, 50년 뒤의 염려,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 대한 염려까지 다 집어넣어 줍니다. 다 집어넣어요. 걸리지 않은 암에 대한 염려, 생기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 무너지지 않는 지붕에 대한 염려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 애가 천장이 무너져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다 염려합니다. 내 자식이 잘 공부하고 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또 염려하고 전화기만 올리면 내 자식에 대한 무슨 일 생겨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열심히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은혜 속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동적으로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도와줍니다. 염려를 너가 많이 했지. 이제는 너가 하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해주마. 내가 함께 있어. 너에게 염려를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마. 너가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안해왔지. 이제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너가 잠잘 때도 내가 불안을 넣어주지 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불안을 주고 깜빡깜빡 밥 먹다가도 불안을 주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침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력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 부분에는 내 의지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내가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내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가슴을 두드리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한다 해서 그 마귀는 그게 떠나질 않습니다. 왜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염려를 1개월 했습니다. 1개월 염려한 사람이 있고 염려를 한 50년 했습니다. 줄기차게 50년 한 사람이 있고 그럼 마귀가 역사는 강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수준 레벨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1개월 정도 염려한 사람은요. 주님 염려가 죄군요 깨달아지면 딱 끊어져 버려요. 염려가 죄군요 깨달아질 때가 회개가 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무릎 꿇고 하나님 염려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안 해도 끝나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10년 한 사람은요. 죄가 깨달아져도 염려가 그러면 표시가 안 나게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회개되면서 마귀가 힘을 잃어요. 힘을 잃는데 100이라는 걸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염려를 한 10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염려를 10년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염려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좀 하면 이게 한 2%나 사라져요. 이게 마귀 역사는 98% 남아있고 2%나 사라져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해. 왜? 내가 또 돌아가니까 염려하고 있거든요. 또 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도가 약해졌어요. 죄가 회개되니까 마귀 역사 약해져가기 시작하는 것이. 대신 표시가 안 나요. 원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쌀이 500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톤에서 쌀 바가지를 갖다가 떠냈어요. 밥을 해 먹었어요. 500톤이 그걸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이 보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낭만치 아니함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낭만치 아니함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낭망해서 회개해도 주님을 찾아도 가슴을 쳐도 필요 없구나 그러면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낭만치 아니하고 내가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내가 회개했어요. 집에 가면 또 한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과정이야.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과정. 밥을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칡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삼진밥을 만들. 밥을 잘하는 사람은 삼진밥을 만들어 보려 해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밥을 처음 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 능력이 좋은지 하여튼 위는 안 익고 밑에는 타지고 얼마든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밥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습관적인 죄는 회개를 처음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죄인 줄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회개의 시작인 것이 회개의 여정과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나아가고 있어요. 밥을 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밥을 해서 물로 쌀을 씻어서 물을 적당량을 맞추어서 앉혀놓습니다. 불을 켜지요. 불을 켜서 1분을 갖다가 딱 켜놓은 다음에 불을 확 꺼버립니다. 밥 먹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병원에 검사를 맡아봐야 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밥을 할 때도 10분이든 20분이든 5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이 걸립니다. 걸린 것처럼 습관적인 죄의 회개는 무엇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은 똥꼬집이 엄청 세다는 것입니다. 똥꼬집이 엄청 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밭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밭이 있었는데 밭에 그분은 거름을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갖고 한 번씩 농사를 안 짓는데 거름을 주셨어요. 어떤 거름을 주시냐 그러면 잡초가 있잖아요. 옆에 뽑아낸 잡초로 퇴비를 삼아서 거름을 주시기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잡초도 두 가지 잡초가 있습니다. 하나의 잡초는 씨를 맺기 전에 잡초하고 씨를 맺은 후에 잡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아시죠? 경험 있는 사람은 아셔요. 씨를 맺기 전에 잡초는 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씨앗을 맺어버린 잡초는 그걸 밭에 뿌려버리면 전부 다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씨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씨는 안 썩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나이 드신 72살 되신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씨 맺은 잡초를 밭에 뿌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리 제가 후루꾸고 가짜여도 제가 사범대 출신이고 농업선생으로 지냈고 농사를 전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에도 내가 농업부에서 공부를 했고 농업에서 교수자격을 2개나 가지고 있고 학교 선생도 했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고 돌팔이라도 목사님 씨 맺은 잡초를 밭에 뿌리면 잡초 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 목사님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지. 그때 같이 사역할 때 우리 이봉래 원장님이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다 뽑으세요. 잡초나 목사님이 다 뽑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목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가 되면 밭이 온통 잡초밭이 되어서 꽃갱질 해가지가 뽑으면서 목사님에게 성질이 났습니다. 이놈은 이런 맘탱이 뿌리지 말라는 잡초씨는 뿌려서 늙은 자기가 안 하고 젊은 내가 꽃갱이질해서 밭을 읽어야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꽃갱이를 하다가 엎어놓고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성질 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 의분이 솟아올라 오죠. 그래서 제가 잡초 이야기를 하면서 열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열받지 않지요. 어떻게 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잡초를 많이 뿌려놓으면 거름을 적게 매야 됩니까? 많이 매야 됩니까? 많이 매야 돼. 많이. 우리의 밭에 이 잡초를 많이 뿌려놓으면 10평에다가 이 잡초를 뿌려놓고 잡초를 심어놓은 사람하고 100평에 1000평에 심어놓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염려로 인해서 잡초를 우리가 한 20년 심었다 그러면 한 몇 마지기에 심었겠습니까? 그냥 한 10,000평에 심었다고 생각하십시오. 10,000평에 꼬리고 앉아서 호미질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000평에. 그러니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이 습관적인 죄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고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10,000평이가 가득 심어놨으면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단순간에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초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는 한순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정말 죽을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평의 잡초를 내가 다 뽑아야 된다 하면 아마 꼬그란 할머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파기 시작합니다. 만평의 이 근심의 죄를 파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평인데 내가 500평 정도까지 잘 해나가면 나머지 하나님 9,500평을 처리해버리십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1,000평까지는 내가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3만 평은 하나님 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처음부터 한 300평까지 500평까지 심지어는 내가 10만 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00평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이마에 계셔서 보혜사이고 헬퍼이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는 안 되고 내가 분노를 회개해도 집에 가면 한탕 쏟아버렸지만 그래서 자책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나면 분노를 얼른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진도를 더 뺄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영적인 상황을 모르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미치고 환장.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습관적인 염려 안 합니까? 당신도 지옥 갑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 습관적인 분노 맨날 하고 살지만 당신 지옥 가요. 당신도. 당신 습관적인 죄가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습관적인지 당신 자식 때문에 맨날 걱정 안 합니까? 당신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보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도 습관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도 습관적인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습관적인 죄.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끊지 못했습니까? 창기, 여자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 창기를 끊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사로서 살아갔지만 여자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때문에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블레셋 사람과 죽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습관적인 음란 같은 걸 오랜 세월 동안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될 숫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죄입니다. 죄의 절대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여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처리하는 과정 속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건 과정이라는 것을 그냥 밥하는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해야 될 것은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낙담할 일입니다.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오래 밭에 잡초를 심어왔던 사람은 꽤 오랫동안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행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한 두 가지제만 본문은 저녁 시간에 계속 다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가지제만 더 다루겠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대강 알아먹으셨을 것 같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습관적인 죄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통해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감정을 통해 짓는 죄들. 사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충만케 하소서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계속하여 더러운 쓰레기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러운 쓰레기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죄짓고 문제 발생일으켜서 찬양 부를 때 되면 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이고 어쩌면 좋노 더러워 죽겠다 그러면 또 내가 버릴 수는 없지 어쩌면 좋노 그럽니다. 그게 성령님의 딜레마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을 성전 쌓고 계시면서
그 성전에다가 우리는 온통 오물을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찬양 부르게 되면 또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또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으로 통해 짓는 죄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 세상 사람은 제외하고 내비둬버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감정이 주인되어 살아가요. 쓸쓸함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쓸쓸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쓸쓸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 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가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냐 하면 감정 자체가 그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쓸쓸함이 왜 없겠어? 다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예수 전도를 만든 노린 커닝햄 같은 분도 성령 충만했는데 외로움을 느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간증을 듣고 보았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쓸쓸함 속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런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쓸쓸함 속에 두 걸음 세 걸음 들어갈 때부터는 그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안 믿는 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쓸쓸함 속에 깊이 있게 파묻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지. 근데 우리는 이제 쓸쓸함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돼요. 오버코트를 딱 입어야 되죠. 그리고 기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찾아야 되죠. 고개를 숙입니다. 쫙 걸어가죠. 낙엽을 쓸면서 걸어가요. 그때 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이 샥 날리면 또 쓸쓸함인데 깊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만족을 못 시키면 영화관을 찾습니다. 영화를 쫙 둘러봅니다. 그래서 내 쓸쓸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를 찾습니다. 외로움이 흘러넘치는 엄마 찾아 산말리, 지금은 안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은 거 찾아가지 영화관을 가봅니다. 그리고 주인공 중에서 정말 짠하고 불쌍한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하고 감정이입시켜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쓸쓸함이 어느 정도 충분히 먹이를 먹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다시 쓸쓸함이 일어나면 자기 쓸쓸함과 가장 맞는 코드의 드라마를 찾습니다. 연속극을 찾지요. 그래서 구박당하는 며느리를 찾아내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버리고 간 남편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여자를 버리고 간 남편을. 그리고 실컷 쓸쓸함을 충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해지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분노를 풀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건수를 찾아내서 합리화를 시키고 분노를 폭발해야지, 혼자서 미친 여자처럼 분노를 폭발하면 병원에 남편이 보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빈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이 분노와 짜증에게 먹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얘가 밥 먹다가 밥대기를 흘리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렸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놈아, 니 언제까지 밥대기를 흘리고 살 거냐? 네가 나이 썰어 먹어가지고 밥 먹다가 흘리냐? 그리고 한바탕 짜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훅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짜증이 또 솟아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편은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꼬투리가 안 걸리죠.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빨랫감을 내놓는데 양말을 벗어 뒤집어서 헷갈려 던져놓습니다. 걸렸구나, 영코로 걸렸지. 짜증을 그때 건수가 있어야지 폭발하지, 없으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서 양말을 언제까지나 당신하고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양말 아직도 이렇게 당신이 빨리 해라고 하면서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남자가 기겁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승리했구나. 그 짜증에 충분히 먹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니까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답답함을 채워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를 멈춥니다. 답답한 가슴을 풀려고, 답답함이 맞춰주려고, 답답함을 풀려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죠. 전화를 겁니다. 수다를 한참 떨었다가 답답함이 풀리니까 다시 또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피곤한 마음이 들어요. 부쩍이나 요즘에 잠도 잘 잤는데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잠을 자줘야 됩니다. 눕습니다.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또 허전함이 들죠. 옆구리가 사람이 없습니다. 허전하니까 이제 그것은 누운 자리에서 뒹굴뒹굴 굶깁니다. 감정을 따라 산다 그 말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죄인지는 모릅니다. 주인이 누가 됩니까? 감정이 주인이지. 내 감정이. 주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저는 집회할 때나 많이 전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서 신자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심지어 용서 못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제게 묻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쩌면 좋냐고 그럽니다.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이 생겨야지 용서하는데 사랑이 안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본다고. 감정이 사랑하든 안 하든 건 내버려 둬버리고 감정이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변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렸는데 저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럼 변태지요. 그러면 변태 가학성이 두드러 맞는 걸 좋아하는 변태 아닙니까? 저 사람 날 때리고 피해를 줬으면 난 저 사람 싫은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감정은 말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정은 야생마처럼 날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 따라 살아왔으면 감정이 그냥 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이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라도 말을 안 들어요. 걔는 귀를 들으려면 그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감정은 내버려 두고 니는 혼자 외로워하든지 쓸쓸하든지 가만히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의 정신질환자를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정신질환자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질환자 시편 22편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성경의 시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자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자냐 그러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22편 다윗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20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노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6절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 이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3박 4일을 우리는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양반은 헷가닥 바꿔버립니다.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이 상태를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시편 20편 1절 2절에는 이런 비참한 지경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3절로 가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헷가닥 된 것 아닙니까? 3절은 흐름대로 하자면 하나님 왜 이리 나한테 불공평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는 것이 헷가닥 했다 그 말이에요. 감정 따라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게 3절이어야 되는데 다윗은 믿음 따라가기 때문에 감정은 비참하고 절망 있고 탄식이 있고 하나님 버린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지금 비참한 지경과 비참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걸로 일절이절 하다가 3절 4절에는 열조는 뭐냐? 믿음의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셨나이다. 이삭을 건지셨나이다. 야곱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나이다. 그를 붙드셨나이다. 노아와 함께 하셨나이다.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감정은 1절 2절까지 하다 보면 감정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감정이. 여러분이 뭐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조울증도요. 감정이 길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낮에는 웃다가 오후 낮에는 울다가 그런 것이지 1초 있다가 울고 1초 뒤에 웃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마약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 그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보면 이 정신질환자처럼 보여요. 확 바꿔버리죠. 근데 감정 따라 안 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감정이 없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많이 울고 많이 통곡합니다. 하지만 울고 통곡 뒤에는 감정 따라서 흘러가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려버립니다. 감정은 그대로 흘러가겠죠. 감정은 그대로 절망과 탄식 속에 있겠죠. 내버려둬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주체는 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혼 육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러면 감정은 혼의 요소지요. 혼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의 주인은 뭐가 주인입니까? 영이죠. 영. 사람의 중심은 영이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영이 나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마음과 영이 얼마나 같냐 틀리냐 하는 것은 제가 내버려 두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을 다윗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그가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감정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감정 따라 살아간 것을 첫째 회개하시면서 감정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감정상으로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유를 가지셔야 여유를 내가 넘어진다 해서 나를 자책하고 너무 정죄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그게 죄인 줄 알고 계속하여 거기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께 앞에서 그런 죄를 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 있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간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광주로 가고 싶으니까 버튼 한번 딱 누르니까 어디 뭐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뿅 하고 광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광주로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했어요. 아까 5분 지났습니다. 광주 도착 안 했어요. 에이 광주가 없네. 뒤돌아가 서울로 또 오고. 어머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왜 광주에 안 왔어? 여보 3분을 내가 자동차 갔는데 광주가 안 나타나.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이야기. 이 옆에 내가 더 와야지. 알았어요. 5분을 차를 타고 왔어요. 광주가 안 나타났어요. 고속길 아저씨 왜 광주가 안 나타나요? 아직 멀었어요. 내려주세요. 없는가 봐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음날 남편이 전화했어요. 여보 왜 안 와? 빨리 해야지. 5분 갔는데 광주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탁월한 연극 배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개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돈 좀 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을 달려가면 여기서 광주까지는 한 3시간 반 걸리죠. 1시간을 달려가면 1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광주가 안 보입니다. 휴게소만 보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떡국 하나 사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광주가 안 나타났거든요. 과정과 여정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은 아직 멀었던 것이 많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 특별히 감정을 통해 짓는 죄들은 우리가 감정 언제부터 가지고 삽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감정으로 따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나이 연수만큼 짓고 살아옵니다. 감정의 주인되어 살아오는 것은 나이 연수만큼 됩니다. 강도는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내게 결점으로 약점으로 건드려져 있는 것. 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것은 감정을 따라. 이게 감정도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꽤 재미가 있습니다.
가령 분노다 그러면 분노로 주인 삼고 살아온 죄를 쭉 회개하고, 그 다음에 TV 쪽으로 한다면 TV에서 보면서 막 분노내고 성질내고 막 저 나쁜 놈 그러고 살아온 걸 또 그쪽 레벨에서 회개하고 그러죠. 그렇지. 또 소설책 보다가 또 나쁜 놈 나타나면 이놈 저놈 그러고, 또 신문 보다가 또 사설 보다가 또 누구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누가 또 이야기했을 때 막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도 회개하고, 얼마나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단지 그냥 분노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 삶의 상황과 여건 처지마다 했거든요. 친척들하고 이제 명절 때 만납니다. 거기서 한번 당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성질이 좋은 사람은 직접 대놓고 안 하고 속으로 합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쏟아붓죠. 남편한테 쏟아붓고 마누라한테 쏟아붓고 자식한테 쏟아붓고.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만났을 때 죄를 짓죠. 그러면 그건 한 시리즈 아닙니까? 한 시리즈. 분노로 회개한다 하면 거기에서 명절 때마다 모여서 명절 때마다 형제간에 친척에게 부모에게 회개한 그 분노한 거, 짜증내고 성질내고,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어머 시리즈 아닙니까? 시리즈. 자식들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방학 때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사고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갔을 때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자식의 친구들 간에 싸워가지고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이 또 동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또 흉내내고 성질날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마냥 주님 근심 회개합니다 해서 안 되는 성질이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삶의 각 영역들을 깨닫고 알고 회개할 때에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꼭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큐에 끝나는 일확천금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 짓는 죄들, 그 정도 이제 오늘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시고, 또 TV를 통해 짓는 죄, 또 이런 분노라든지 염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초조라든지 그런 거, 두려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입으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는 인정해도 내 마음으로서는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 그런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죄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인내함으로 승리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